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유다서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유다서 말씀은 딱 한 장, 그것도 25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유다서는요, 구조로 따져보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유다가 인사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4절부터 19절까지 16절이나 되는 말씀을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유다서의 말씀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주일학교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우리는 교육위원회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수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정을 끝마쳤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수료라고 하면 특별히 교육부서의 수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단단히 세워질까? 우리는 고민해야만 하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철저하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유다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경고하면서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 수 있는지, 성경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큰 바람이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폭풍이 닥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집 밑에 있는 반석과 같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감정이나 느낌 혹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성경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모두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 위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유다서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는 명령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우라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무엇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만 구하는 기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치심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이 원하는 그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 안에서요? 하나님의 뭐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고 각자가 내리는 그 정의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공통된 고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장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어디에 이르도록 자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 유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는데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고난과 핍박,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지금 당장은 아주 큰 것처럼, 너희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영광이니, 그 큰 영광,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잘 인내해라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슴절절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잘 들려지고 새겨져서 이 말씀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유다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통하여 유다는 어떤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과 결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라 라는 것과, 또 오늘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으로 유다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또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나의 힘으로 삼고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긍휼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